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은 주일은 주님의 주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실 때 단번에 다 살아났습니다. 또 새로 살아나야 할 것이 없고 완전히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우리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몸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받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살아나는 것은 주일날 은혜를 받음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살아날 수 있는 이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갔으니까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가 잘못한, 자기가 삐뚤어졌던 그 모든 것을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깨달아서 주님의 사죄를 힘입어서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는데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주일날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그 기회입니다. 아무리 영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마음과 몸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영이 움직일래야 마음이 있어야 움직이고 몸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살리는 데에 힘을 다 기울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마음과 몸에 와서 자꾸 권면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라. 요대로 믿어라. 요대로 행동해라. 자꾸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는데, 살아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던 이 생각이, 이런 생각이 삐뚤어졌구나. 이런 마음이 삐뚤어졌구나. 이런 욕심이 삐뚤어졌구나. 이런 주장들이 삐뚤어져 있구나. 이 행동이 삐뚤어졌구나. 자기가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졌죠. 또 그러고 난 뒤에는 옳은 이치를 듣고는, 옳은 이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대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속에 박히게 됩니다. 자기 속에 박힙니다. 아멘 하면 그게 말씀을 듣고 그게 옳다 인정이 되고, 그럴 때 인정이 된다, 믿어졌다 하는 속으로 아멘 하고 자꾸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이럴 때 그 진리가 자기 속에 들어오면서 그 진리와 자기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구원을 이루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자, 이번에 배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자 하고 행동하는 거기에는 막바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에게 삐뚤어져 있던 그것을 자기가 느껴질 때 악령은 자꾸 자기 속에서 목사님이 날 공격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은 그건 악령이 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악령이 목사님이 너 공격하는 거 아닌가, 너 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마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란 말이요.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주님이 날 살리려고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딱 작정하고 주님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에서 딱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사망에서 자기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은 데서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죽음에서 벗어나고 거기에서 옳은 이치를 깨달아 나도 그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살아난다 하는 것이 육체의 생명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기능이나 몸의 기능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던 것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몸이 되어지는 마음의 기능과 몸이 되어지는 그것을 두고 살아난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일날은 그래도 다른 일은 안 하고 다 내놓고 오늘 주일을 지키겠다고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대로 한번 또 살아보자 하고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속에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씀을 듣고 믿고 아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옳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작정할 때 자기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 아주 잘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여기에서 우리 마음이 다 살아납니다. 이제 몸이 살아나는 것은 요대로 깨달아 안 대로 실제로 하나씩 행동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 전에 마음의 움직임으로서 마음의 요소가 살아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인정하는 데서 살아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자기의 마음의 요소가 살아나고 몸의 요소가 주일날 살아나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는 데서 이 부활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살아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삐뚤어진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이것이 주일날 이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자꾸 뽑아서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는 자기가 되어져 가고, 또 우리는 또 주님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니까 아멘, 아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믿는 데서, 인정하는 데서 그 마음의 기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주일날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은혜, 죽으심의 은혜는 죄를 멸하는 은혜요, 의를 입는 은혜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옳은 이치에 인정하고 자기도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고, 그러고 나면 자기 안에 속에 이상하게 내 마음 같은데 내 안에서 나는 이제는 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죠. 그 마음이 주님과 상관없는 순전히 자기 마음인가?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 마음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요. 그게 부활하심의,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심의 그 은혜인데, 이게 부활하심의 은혜는 성령님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붙들고 나를 끌고 가는 이 역사.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역사할 때는 내게 감동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할 때 감동과 진리로 내게 옳은 것을 가르쳐주면서, 옳은 이치를 가르쳐주면서 이게 옳은 이치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줄 때 예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그래 살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일 동안, 여세 동안은 이렇게 깨달아 잡은 그 말씀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면 거기에서 뭡니까?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천국일까? 아니요, 천국이요. 천국인 것이 이제 집에서 자기가 살 때에 깨달은 말씀, 그것이 자기에게 성령의 감화로 자기에게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대로 자기가 움직이니까, 자기의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냐? 성령을 따라가는 움직임이요, 진리로 따라가는 움직임인데, 그것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니까
아무도 그 사람 걸음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이 역사가 있을 때 방해를 하던 그것은 결국에 다 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깨어지고, 옳은 진리대로 걸어가려고 지도하려고 하는 목사님의 지도가 있는데 그걸 자꾸 방해하려고 뒤에서 방해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자꾸 깨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는 애를 쓰는데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은 뒤에 보면 다 깨어지고 절단나 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대항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가 말씀대로만 살면 어떤 때는 영감으로 온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진리만 따라 걸어갈 때는 하나님과 어떤 때는 끊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옳은 이치를 따라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영감시켜 주지 않는 진리만으로 간다고 가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현실에 마음의 감동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는데 그 감동이 진리의 역사라야 됩니다. 옳은 이치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살피면 그 감동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마귀가 감동시키는 감동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고 저런 감동이 왔지만은 그 감동이 악령의 감동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그것으로 구별해 가면 바로 구별이 됩니다. 자기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가 그게 아니고 자기만 좋게 하고 인간만 좋게 하고 피조물만 좋게 하는 그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은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악령의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기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천국 생활하는 것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 생활이 됩니다. 주님은 자기의 머리요, 주님은 주인이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걸음은 나는 피조물이지만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모든 일은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했고, 주님이 그 말을 했고, 주님이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사물을 보면서 이 일을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그 사물을 보고 자기가 그 일을 해놓고 뭐 주님이 했다 하느냐? 아니,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내 손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생각을 붙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라. 창조주가 하신 것이요, 주권자가 하신 것이요, 만왕의 왕이 하신 것이라 말이요. 나는 거기에 순종으로 지체로 한 것이기 때문에 타락된 인간은 반대도 하고 방해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모든 피조물은 다 그걸 좋아하고 응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습해서 이 실력을 길러 간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은 그 사람은 아주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주의를 지킴으로 된다 말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의 사활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날이라 주일날 죄를 사함받고 주일날 을을 잊고 주일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러니까 이제 주일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성령님이 자기에게 와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어서 성령이 가자, 이거 해라, 이렇게 나를 인도하니까 나는 그걸 옳다 했고 그대로 살기를 원했고, 이러니까 그만 힘이 나와서 자기 현실에서 그대로 살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사는 모든 신앙 걸음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그 걸음을 걷고 나니까 그 사람의 걸음이 전지전능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여기에서 굉장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주일날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주일날 새 은혜를 받아서 여세 동안 그렇게 살고 여세 동안 그렇게 사니까 점점 그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활을 세상에서부터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참 하려고 하면 내가 많은 지식이 없어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일을 잘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맡기면 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참 만능선수다 하겠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산골 목동으로서 양만 키우던 사람인데 어떻게 전쟁에서는 장군이요 전술가요, 그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행정가가 되어 있고,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이 문학가가 되어서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째서 이럴까? 다윗이 어떤 이런 명언들을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 실수했지,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때는 다윗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희 목사님은 보면 참 늦게 당신이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은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요 연습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복음 전할 때 한 집회에서 500명, 700명 병이 나는 그런 역사가 어디 거기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분이 참 천국을 누리며 사신 분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주일마다 자꾸 주일을 바로 지키면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기를 마음에 이 요소가 살아나고 저 요소가 날아나고 이런 생각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고 욕망도 살아나고 전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나면 여기에서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서 안식일날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심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해서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안식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일날에 부활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귀한 날인 줄 알고 주일을 잘 지킵시다. 주일날 그저 교회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주일 잘 지킨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자기의 비뚤어진 것이 깨달아지도록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있으면 자기에게 사망이 옵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자기에게 실패가 오고 모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온 그것은 죄로 인해서 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자기 속에 삐뚤어진 것을 발견하고 목사에게 말을 하라고 합니까? 다른 교인들에게 자기 죄 지은 것을 삐뚤어진 걸 공개하라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 내가 요기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면이 삐뚤어졌었구나. 깨달아진 대로 자기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고해서 주님 요거 잘못되었습니다. 사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하면 다 사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 이래서 사함을 받고 나면 사함받은 증거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을 찾아오는 어려움을 인해서 고민하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왜 요사이는 돈벌이가 안 되는가? 왜 요사이 이런 몸에 병이 자꾸 생기는가? 우리는 해결할 길을 죄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만 찾아 정리하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요것 잘못했습니다. 이제 요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났는데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병 나은 사람들의 보고가 그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기를 고쳐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도 한 말씀을 전개해도 졸기만 하고 있으니까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길을 못 찾잖아요. 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요게 잘못돼서 그렇구나. 주님, 내가 요거 회개합니다. 주님 사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길 걷지 않고 내가 이걸 고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참 작정하면 그만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실패가 치료가 되고 어려움이 치료가 되고 병이 치료가 되고 고생하는 게 치료가 되고 억울한 것이 치료가 되고 그게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에게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기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이제는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저래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처리하면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가지 말고 참 요대로 살아서 구원의 실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